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루에 내가 내 천사 땅 네모 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은 여러 가지 바람이 있겠지만은 이 전쟁의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6.25가 그날도 주일날이었고 새벽 4시부터 저 북쪽에 탱크를 몰고 파죽지세로 이 나라를 전쟁의 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바다. 그래서 동족 상징,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만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지구촌에 같은 언어, 같은 이 색깔을 지닌 민족이 분단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민족의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시작된 원인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조 시대 대원군과 그 며느리의 민씨와의 권력 쟁탈전으로 인해서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한일 합방,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죠. 36년이라는 그 통치 속에 우리는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언어를 박탈당하고 민족의 어를 다 박탈당하고,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이 세상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독립된 거죠? 네, 미국의 힘으로 독립이 된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모든 연합군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통치는 어떻게 통치하게 됐느냐? 이거 우리나라가 정부를 만들고 운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통치라는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소련, 공산주의 소련이 내려오게 되었고, 이 남쪽에는 이제 미국이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럽은 이 공산주의가 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모든 귀족 사이, 왕정 통치 속에서 이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르크스라는 사람, 이 독일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냈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걸 보고 그거를 사용하게 됐던 겁니다. 공산주의의 그 근본 뜻은 뭐냐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눠갖는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많았습니까? 농민들이 많았습니까? 그래, 평민들이 많았죠. 늘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권력에 억압당하고 귀족들로부터 늘 멸시와 천대를 당했는데, 우리가 다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농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공산주의가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나눔,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봉건 제도로 없어지고 나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행이 돼서 유럽을 휩쓸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가 구소련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이 이제 그 공산주의 정책을 가지고 부패한 이 정교, 이 교회를 갖다가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평등사회. 그때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머리는 좋고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농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소련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소련에 가서 공부할 때 공산주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공산주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하면은 이 독립에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북한을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가 거기서 배웠는데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가 배워서, 그래서 그 스탈린은 남한을 갖다가 이제 뭐가 되느냐,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김성주를 키우게 된 거죠. 모든 백성들에게 어필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 세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만든 거예요.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독립군 투사입니다. 큰 전과를 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신분 세탁해서 김일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를 앞세워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일본 압제로 살다가 이제 소련에서 탱크를 몰고 들어와서 통치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당시에 이 북한의 정신적 지주는 누구였느냐면 조만식 장로였습니다. 조만식 장로. 그래서 그들이 와서 지켜주고 통치해주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누구냐면 김성주, 김일성이에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었어요. 총칼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 구소련이었죠. 소련의 등을 얻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세우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남쪽은 이 미국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건국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철수하게 돼요. 반면에 그 미국, 이 북한에는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날이에요. 오늘 같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밀리고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김일성이는 뭐라고 거짓말하게 되냐면 북한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 차원에 공격한다. 그러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죠? 원래 이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마르코스가 이 성경에서 뽑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공동으로 살아요. 있는 사람도 재산을 내놓고 서로 똥을 나누며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식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거기를 보고 이 마르코스가 그것을 주장하게 됐던 겁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은 좋아요. 내용을 듣는 이 마르코스가 그 자기의 사상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됐느냐? 또 한 가지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뭐가 가장 핵심적이 되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뭐죠? 모든 건 물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질이에요. 부모, 형제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가책이 없어요. 왜? 뭐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닭을 잡듯이. 이 닭도 물이잖아요. 네? 개도 물입니다. 소도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유물론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을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도 만약 자기 사상에 반대하면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이죠? 반동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공산주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네? 우리 이 선생님, 김 선생님 부르지만 그들은 어떻게 불러요? 동무. 똑같은 거예요, 동무. 동무라고 불러서 똑같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계급 사이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사람들 걸 다 착취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서 이 북한이 이남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라는 긴 전쟁 끝에 남북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우리를 가장 도와줬던 나라는 어느 나라죠? 미군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바로 전쟁이 터진 걸 보고 3일 만에 바로 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메가더는 일주일 만에 수원에 와가지고 전쟁을 살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유엔을까지 함께 해서 이 전쟁이 생겼는데, 유엔국 16개국 참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가. 한국군이 22만 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타 유엔군이 한 3,000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또 민간인이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을 포함해가지고 450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큰 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까? 이거 민족의 아픔이에요. 그 이면에 누구의 장난일까요? 지도자들이 장난이에요. 지도자들이 장난. 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이 이 동부화와 이 자기의 유럽 전체를 공산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김성주라는 사람을 갖다가 사상적 그리고 명예 영광심을 불러넣어가지고 사람들 전쟁의 도가니로 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사랑 안 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민간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 엉뚱한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음의 도가니로 몰았습니까? 저는 참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가까운 가운데 있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 비극. 이 비극의 원인은 뭘까요? 이 원인은 교회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38년 9월 평양에서 총회가 이루어져요.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때의 총회장이 홍택기였습니다. 이 홍택기는 일본 순사에게 매수당했어요. 또 거기 총회에 모인 모든 목사들이 다 일본 순사에게 매수당한 거예요. 돈을 받고. 돈을 얼마나 많이 줬냐면 집 한 채 값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라. 신사참배를 하라. 송해를 하는 날 이 성전 안에 사복경찰들이 와 있고 바깥에는 정보관 경찰들이 총을 메고 다 있는 거예요. 총회가 벌어졌습니다. 자, 신사참배는 이건 국가의식이다. 종교하고는 무관하다. 우리 이걸 가결합시다. 교회들마다 이제 신사에 대해서 참배합시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는 순간에 새카맣게 형사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선교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반대하면 바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무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언제요? 1938년 9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에 무슨 경계선이 세워졌죠? 무슨 경계선이 세워졌습니까? 38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해요. 이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지도자들의 다툼, 이 시가문의 다툼, 백성들은 허기져서 죽고 넘어지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요. 교회도 젖혔죠. 먹을 것도 나눠줬죠.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줬어요. 근데 교회들이 부흥됐어요. 특별히 평양에는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을 통해서 완전히 세계 복음화가 된 거예요. 특별히 평양 같은 데는 주일날 문을 다 닫고 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대부흥.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진정한 회개운동을 하니까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지요. 기생집이 문을 닫습니다. 아주 그 도시가 탁 성결해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가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탈린을 통해서 심판하게 된 겁니다. 자, 소련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교. 아주 그냥 정교. 성전을 얼마나 멋있게 졌어요. 이 성경은 이 금으로 만들고, 그거 어떻게 했느냐? 농민들의 돈을 다 수탈해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고 사치로 꾸미니까 하나님께서 스탈린을 통해서 정교회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핍박하고 문 다 닫아버려요.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 한국교회도 심판하게 되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면에 확실하게 돼요. 자, 그 6.25 동란에서도 아주 분투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춘천에 주도한 육군 제6보병사단인데 그들은 이 북의 침입을 늘 대비해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춘천에 있는 청년들, 호국 청년단들 큰 연습을 했는데 이 김일성이가 탱크를 몰고 8시간이면 점령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3일을 끄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지휘관들이 포 연습을 하고 참모를 파놓고 의외로 복병을 만난 거예요. 일개 사단 병력이 아주 전멸을 당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주일날 모든 군인들이 다 휴가 가고 그 틈을 이용해서 구둣발로 탱크발로 이 대한민국을 짓밟고 비극의 동안으로 몰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 주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서 준비하는 저희가 될 때 아무리 탱크를 몰고 들어와도 춘천 제6보병사단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비결.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의 소리들이 얼마나 자고 깨면은 들려오고 있습니까? 이 전쟁의 소리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람을 불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인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6장부터 보면 인제약이 나옵니다. 첫째 이럴 때니까 복음운동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둘째 이럴 때니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척기도 국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못 쓰니까 붉은 세력이 나와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됐던 거예요. 셋째 이럴 때니까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넷째 이럴 때일 때 혼합주의, 세상은 청황색으로 분별할 수 없도록 변한 거예요. 다섯째 이럴 때니까 순교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이럴 때는 이 세상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이럴 때의 사건입니다. 이때 사방에 바람을 붙드는 것을 불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마인 칠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떠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동쪽에서 왔다 그러죠. 해 돋는 해 돋는 방향 어느 방향이죠? 동쪽이죠. 하나님께 동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동쪽으로 와서 뭐라 그랬느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어요. 불지 못하게. 왜 그랬느냐? 인치기까지.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치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룰 때까지 불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장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6.25가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네? 김일성이가 잘못했어요?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사참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미워하세요.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뭘 만들지 말라고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북한이 저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니까 북한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환란 중에 지난주간에 우리 110주년 감사회비며 총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이불 속으로 푹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이해란 박사와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지키는.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울까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기 149태 때 넘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전쟁이 났을 때 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사람이 많습니까? 이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이 많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많죠? 그렇죠. 북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많죠. 미아리꼬기 아시죠? 미아리꼬기. 예? 미아리꼬기 노래도 있습니다. 미아리꼬리 갈 때 기쁘고 즐거고 찬송 부르면서 갔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죠? 예? 울고 넘는 미아리꼬기. 철사줄로 꽁꽁 묶여 울고 넘는 미아리꼬기. 여기로 이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이북으로 철수할 때 여기 있는 의사들, 교수들, 연예인들 다 끌고 가. 다 끌고 간 거예요. 네. 어떤 분은요, 인민군이 끌고 가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쌀가마를 지고 가더래요. 아, 근데 이 양반이 쌀가마를 지고 가는데 아주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어떤 그 인민군이 와 그러더래요. 당신은 빨리 도망가라고.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아, 그래서 왜 나는 살려줍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기쁨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고, 보내준다고. 아,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았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메고 가면서 신경질 부리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총으로 쏴서 죽이더래요. 예. 예. 흥남부도 아시죠? 1사 후대 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서 건너오고 걸어서 추운데 건너오고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거죠. 이게 얼마나 자유로웠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네. 이용훈 집사님 그 부인된 분에게 신방 가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나 주일날 못 간다 그러더래요. 주일날이라고 쓰더래요. 이 평양에서 그 주일날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인민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거기서 인민재판을 하는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동원대도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시험이 이렇게 난 사람이 있더래요. 머리도 길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6.25 때 남한으로 못 넘어온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다락에 어디다 숨겨놓고 밥을 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칼로가 돼가지고 그것이 다 보여야 돼요. 자기가 직접 그 인민재판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시험이 이렇게 큰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얼마나 참 자유가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얼마나 자유. 예배 드리러 온다는 누가 뭐라 그래요? 예배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이 예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38선이 거졌을까요? 홍택기라는 하나님의 종의 타락으로 인해서 민족의 갈등 속에 민간인이 450만이 남북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런 비극을 낳게 된 건 뭐냐면 신앙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을 막는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인치기까지. 우리나라는 선교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가 2위였어요. 세계. 지금 그런데 5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브라질이 2위래요. 브라질도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팔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밀려나면은 인치는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치는 일을 힘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치는 일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불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인치는 일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인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힘을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람을 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막아주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아주면은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막는 이거는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치는 작업은 첫째, 내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해야 돼. 내가 먼저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남의 인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남의 인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지금 인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지인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핏값에 대해 자유하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했나 안 했나 이걸 봐야 돼요. 전에는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가 않죠. 너 공부해라. 여기도 전도해보면 그래요. 우리 선교회 했던 어머니들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누가 나왔느냐면 저기 주일학교 아이가 나왔어요. 유치부 아이. 근데 지금은 6학년이나 됐는데 교회 안 나가요. 엄마도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지구촌 교회. 어머, 교회 나가냐 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도 안 나간대. 언제 올 거냐 하니까 때가 되면 갈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요. 부모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공부에만 지적되고 이 세상의 높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높은 것은 뭐냐? 바로 마지막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은 사치스럽고 아름답지만 그 뒤에는 가증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우리 읽겠습니다. 4절. 계시록 17장 4절.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거든. 얼마나 화려해요.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금잔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청년들을 속여요. 대기업에서 속입니다. 청년들이 신앙보다는 그 아름다운 것에 따라가요. 따라. 어떤 부모는 그런데요. 대학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중소기업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 더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지. 자기들이 또 동창회에서 만나다 보면은 동창회에서 만나면 서로 자녀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가 뭐 의사가 됐다, 법관이 됐다 그러면 막 목에 깁스 놓고 중소기업에 아주 창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있게 맞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물어봐야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건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세상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이마에 인치는 일 힘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도 우리가 한 명씩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전이 안 채워질까요? 우리는 왜 이전을 못 채울까요? 못 채우는 이유는 남이 전도해 주길 바라요. 남이 헌금해줘서 남이 해주길 바라요.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자, 보병 육사단은 그들은 늘 그 연습을 내 나라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시간이면은 춘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단은 못 통과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안악내로 하여금부터 모두가 포탄을 날르고 함께 막 도왔던 거예요. 일승단결하니까 탱크로 무장해서 와도 3일 동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들의 작전 계획이 아주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홍천에서 전투하는 사단을 갖다 그쪽으로 보냈다. 그래도 분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느냐?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교회는 승승장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남이 지켜주길 바랍니다. 남이 지켜.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 맞죠.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할 때 우리는 휴전 안 한다고 자꾸 버틴 거예요. 왜 그랬느냐? 휴전하면 미국이 떠나. 그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운영이 안 돼요. 내부에 또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제 휴전하자 그러면서 달래면서 이유가 뭐냐? 그럼 요구가 뭐냐? 그러니까 미군하고 우리하고 뭐가 되느냐? 이제 같은 연합국으로 동맹을 맺자. 그래서 미국이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은 무기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가공한 무기로 가졌기도 했고 북한과 일전을 벌려도 우리가 지지가 않아요. 근데 미군이 빠지면 바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부에 적들이 너무 많아요. 국회에 들어가 있죠. 청와대에 들어가 있죠. 국방부에 들어가 있죠.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스템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미군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피 흘리지도 않고 바로 적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지만 이 전쟁의 바람을 부는 건 뭐죠?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인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치는 일을 하면 전쟁의 바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인치는 하면 심판의 바람을 붙들어 줍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를 누가 치러 가죠? 이를 누가 치러 갑니까? 요나가 치러 가죠. 3일 길을 며칠 전도하죠? 하루 전도해요. 하루 전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멈춘 거예요. 기근의 바람을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근의 바람. 자, 우리나라에 지금 기근을 당했습니다. 닭들, 오리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비가 하나 가지고 땅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근의 바람,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먹을 물이 없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시되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련이 밀 한 대요 한 대련이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보리 한 대를 사는데 뭐죠? 한 대련은 10만 원이에요. 보리를 사는데 10만 원이 들어가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돈을 싸가지고 와도 못 사요. 또 이 북한 같은 나라도요, 북한 돈 가지고 이 CD 하나 살려면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데요. 우리 이해란 박사가 그러잖아요. 이만큼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보다 달러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달러 많습니다. 달러 많은. 이 정도 경제 어려운 난국 속에서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돈도 없어도 돼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하면 다 계산이 돼요. 할렐루야. 이 가뭄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 비도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할 때? 교회가 바로 할 때. 교회가 바로 할 때. 인치는 일을 할 때. 내 이마에 먼저 인맞는 생활을 하고 남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힘써하게 되면 기근의 바람도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큰 위기의 바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큰 위기.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45절로 52절에 보면 풍랑을 만났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괴로이 노만 졌다. 성경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주님께서 올라가심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거 성경 보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괴로이 노르자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오늘날에도 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줄어갑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물질로 해결해요. 조금만 아파도 뭐예요? 물질로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나요? 아니죠. 무릎 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의술로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신앙을 떠난 그 시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치는 일을 힘써하면 큰 위기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우리 모두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의 바람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위기의 바람을 붙들어 주시고 바람 잘 피는 남편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바람도 하나님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치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인치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찬송을 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단들이 이거 갖고 잘 써먹죠. 이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예요. 네? 이 성도들은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데 참여하기 위해서 인치는 일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마에 먼저 인치는 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읽으라 그랬어요. 열심히 읽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이마에 인치는 일이에요. 인치는 일이에요. 예. 기도하는 게 이마에 인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게, 전도하는 게 이마에 인치는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 원근각처에 있는 교단 식구들을 모아놓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그 후 기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너무 좋았다는 소식을 많이 들은 거예요. 네. 교회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된 것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재앙이 지나면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재앙은 경고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게 되면 아무리 탱크를 몰고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렇지만 승리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6.25 동란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보아보세요.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죽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애기가 울면서 우리 엄마 그냥 죽은 거예요. 걔들. 그런 비참함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그 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씻겨줬어요. 우리는 총도 없었습니다. 탱크도 없었습니다. 이 탱크하고 맞서기 위해서 이 휘발유통을 가지고 탱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인데 탱크가 들어가서 터졌는데 살점이 막 나무에 툭툭 걸리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놀랄 텐데 전시 중에 그게 어디 있겠어요. 막 이런 데가 탁탁 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엔군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유엔군이 도와줘서도 됐지만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베트남하고 틀려요. 베트남 사람들은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 메가더가 6일 만에 수원에 왔을 때 어떤 청년이 그랬습니다. 내 소원이 뭐하냐? 총을 주세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메가더가 여기를 지켜줘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다.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결심이 있어요. 아무리 탱크가 몰려와도 춘천에 보병대는 시민들과 함께 맞으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또 이렇게 피 흘려 죽은 그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이 자유주의를 지키려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도 끝까지 지키고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계신 주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 6.25 동란이 난 것은 홍택기가 1938년 돈에 매수돼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를 가결함으로 괘씸죄에 걸려 이 나라 이 민족이 분단이 되고 민간인이 450만이나 죽고 우리 군과 유엔군, 북한에 있는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주님, 이 사건을 알고 우리가 교회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선교를 안 했으면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선교 6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마에 인치는 일, 내 이마에 인쳐서 성경 보는 일, 기도하는 일 힘써하게 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 힘써해서 다시 선교의 간국이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방의 바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육체를 가지고 탱크를 망하며 피를 흘렸던 그 승구의 정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주며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